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도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삶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돕는 영상 하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보죠.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가수 임재범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임재범 씨가 직접 부른 찬양은 아닙니다. AI가 임재범의 목소리를 가공하여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입니다. AI에게 2024년 키워드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답이 뭐로 나온 줄 아십니까? 진짜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가 귀한 세상이 된 것이지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라는 것을 따집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실용적인 측면을 따진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게 지금의 유행에 맞느냐 유행을 따지고요. 러시아 사람들 이거 공짜냐 얼마냐 가격을 따진대요. 한국 사람은 뭘 따질까요? 진짜냐 가짜냐. 신학생 시절로 기억되는데요. 자판에서 아디다스 티셔츠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서 하나 샀습니다. 나중에 기숙사에 와서 보았더니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였습니다. 가짜 짝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가짜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물건만이 가짜가 아니라 가짜 박사, 가짜 선생, 거짓 정치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 편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만 있느냐? 아닙니다. 제자도 가짜 제자가 있고 성도도 가짜 성도, 가짜 교인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목상의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말하느냐? 2018년 로잔 회의에서 명목상 교인을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소속 교회가 없는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고, 네 번째는 헌신하지 않는 피상적인 교인들, 바로 이들이 이름 뿌린 명목상의 교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다가 몇 가지를 더 붙여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 무엇보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39.5%가 명목상 교인의 범주에 속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명목상의 교인에다가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나가 교인들. 그 성도까지 다 합했더니 한국교회 전체 개신교인의 57.2%가 이름 뿌린 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교회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보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 세력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충분히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섭다는 표현을 하영조 목사님은 하셨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불법을 행했다고 꾸짖으시며 내쫓을 그런 사람도, 그럴 교인도, 그럴 목사도, 그럴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주님의 대답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과나 배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맺는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가짜 성도였구나, 가짜 일꾼이었구나,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기준이요 시금석입니다. 그러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첫째,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평판을 위하여 주변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그 본성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분명히 가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절대 포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이기에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이기에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본질, 본성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이고 본성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우리의 본성이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좋은 나무가 될 때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절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못된 나무일까요? 좀 병들고 허물이 있는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일 혼동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것이지요. 다르면, 차라리 다르면 구별이 아주 쉽습니다. 논에 모신기를 하면 배와 함께 피가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펴지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이 벼이구나, 이것이 피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피는요, 배보다도 성장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배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한 달 먼저 이삭을 펼치게 돼요. 그때서야 아, 이놈이 피구나 그러면서 농부가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줄기가 비슷하고 잎이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다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행동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그러한 인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한가, 그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영적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나무는 영원히 감출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가짜 교인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지금 지칭하고 있고요. 나쁜 나무에는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요, 교만하고 자고한 나무로 성경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모든 나무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서로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데 유독 자기만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나섰던 나무가 뭡니까? 가시나무였습니다. 또한 가시나무는 강하고 크지만 그 옆에 가면 사람을 자꾸 찌르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은근키 역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게 땅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지요.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자기 세력만 확장해 나갑니다. 참 이상하게도 나쁜 것은 잘 자라고요, 영향력을 많이 끼쳐요.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쁜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가시나무와 은근키는 끝이 화려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왕성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잘 띕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나무들은 꼴 자체가 볼품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자신을 가꾸는 일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요? 아주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좋은 나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가시나무는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우리는 바로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29년 전에 이 고양시에 자리를 잡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홍익교회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에 던져진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부터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천국에 갔을 때 세 가지를 놀라게 된다고. 첫째는 뜻밖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네가 이곳에 왔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놀라게 되고, 두 번째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비가 마귀였고 사단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씀합니다. 돌감나무였던 우리들은요, 좋은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였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우리의 영적 아비가 사단이었고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더니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의 가지 속에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가시나무와 은근길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활기를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속에 동참할 뿐이지 그 영광을 만든 사람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 같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접붙임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아십니까? 바로 꺾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꺾여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에게 접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꺾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꺾여져서 그냥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서 열매가 조금 나온다고, 내가 열매를 좀 많이 맺었다고 우쭐거리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접붙임 받은 그 주님으로부터 조금 지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열매를 위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가셔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는 일에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입력시키십시오. 여러분, 아웃풋이 좋으려면 인풋이 좋아야 합니다. 퀸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짜도 있고요,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고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교육, 그것이 퀸 교육의 핵심이에요.
먹는 것도 가공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좀 자연적인 음식들, 그래서 삶은 감자, 좀 거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라는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환경과 사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가까운 것을 보게 하자는 거예요. 음악을 들려줄 때도 물론 클래식 음악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음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소리,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인풋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인풋해 주면 어느 순간부터 좋은 것이 아웃풋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잉 교육이에요. 저희 가정에 손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또 손녀 얘기를 해서 매주 수요일이 이병희 사모가 그 아이를 보는 날인데요, 지난 수요일 가의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오늘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와 재밌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입력된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뭘까요? 재미있는 분, 자신을 신나게 해주는 분으로 인풋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요즘 말을 참 많이 하고 또 늘었는데요, 말을 참 예쁘게 합니다. 물론 제 손녀라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존대어를 쓸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가셨어, 할아버지 주무셔. 이제 24개를 갓 넘긴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존대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그 아이에게 존대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영혼에 활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시고 가까이 하시고 친구가 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낙심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선한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경길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주의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하게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의 삶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영, 거룩한 영 안에,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이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많이 인풋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요즘 저의 경건 생활 속에서 제가 하나 참 부끄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내 손에 있다 보니까 늘 스마트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뉴스를 검색하고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어플이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에 딱 화면을 열면 초기 화면이 성경 구절이 딱 떼어지고 또 눌리면 성경이 이렇게 낭독되어지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깔았습니다. 그래서 제 스마트폰은요, 딱 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딱 이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넉넉하면 그 말씀을 다시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낭독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어느 순간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쁜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의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가며 늘 주님께 붙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